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아침을 여시는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함께 말씀 안에 믿음의 심지를 깊이 내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입성을 코앞에 두고 행군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곧 출발하기 직전이죠.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발하면 결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팔이라뇨? 하나님은 먼 길을 떠나기 직전인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짧게 여행을 가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챙기죠. 하물며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이번에 떠날 광야길은 무려 40년간의 노정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직접 나팔을 챙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필 이 나팔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로 행진하기 위해선 나팔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아멘. 이스라엘은 말씀과 같이 나팔 소리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갖춰 전진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 끝까지 올바로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선택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쉽다는 것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우리 주님께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린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야 삽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태원의 골목길에 인구가 너무나 밀집되어 서로 깔려 압사당한 참사입니다. 이때 한 경찰관의 행동이 화제였는데요. 당시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리자 한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하려고 2시간 가까이 온 만과 온 힘을 다해 목이 터져라 외치며 이 사람들의 진입을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상은 깊었지만 그것이 다였습니다. 통제되지 않던 수천의 발걸음에 브레이크를 걸기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159명이란 애꿎은 생목숨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명도 통제가 잘 안 되는데 수백만 명이라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율이 없었으면 질이 멸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서로 엉기지 않고 나아가려면
개인의 판단이 아닌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를 따라 움직일 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를 따라 움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한복판에서도 때마다 시마다 단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명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언제 전진해야 하는지, 우리가 언제 멈춰야 하는지, 때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휘청이는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광야 한복판에서 보이는 족족 시험 들어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요, 보이는 것 너머의 가나안 땅을 꿈꿀 수 있도록 나팔 소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폭풍 속에 등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칠 때 어둠은 고개를 떨구고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성도님들, 인생은 광야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치고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요, 우린 인생의 여정을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됩니까? 그 무엇 하나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말씀의 자리, 이 예배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기에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갔을 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곳엔 대적의 손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문제보다 우리 주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단언코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말씀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길 간절히 구합니다.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팔 소리를 따라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베델 기도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열어주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오 주님을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